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역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다라는 말은 삶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삶과 죽음이 늘 공존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늘 위험이 뒤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늘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수많은 영적 공격이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 못 걸어가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미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게 하는 영적 공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그런 공격이 옵니다.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공격이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의 세력은 너무 강한 반면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면 늘 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니시와 관련된 전쟁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한 것이란 종살이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이란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죠. 게다가 아말렉 군사들은 잘 훈련된 정예 부대였고 특히 광야 전쟁에 능했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해보는 광야 생활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전쟁은 탁 트인 광야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적군을 막는 요새가 있다거나 지형적으로 위치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탁 트인 광야에서 하는 전쟁은 잘 훈련된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지팡이와 함께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쳐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 반대로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놓게 되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를 원했지만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의 모세는 팔이 너무 아파 견디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의 위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합해서 모세를 도와줘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게 한 뒤에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 저 그림처럼요.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 후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들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둘째로 사사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는 바락이라는 장군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전력이죠. 저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했을 때 기동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결국 크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 드보라 선지자와 바락 장군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그 노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시스라는 누구냐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손 강물을 범람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결해 있던 저렇게 900대나 되는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거예요. 강물이 범람을 하니까 저 철병거들이 주둔해 있던 지역 땅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진흙으로 바뀌겠죠. 진흙에서 철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딱딱한 강에서나 딱딱한 그 길에서나 땅에서나 기동력이 있지, 질퍽질퍽한 진흙에서 철병거들은 아무 소용이 없죠. 바로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얻게 하신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뭘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방패로 전쟁했습니까? 아니죠. 돌고 함성 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뭘로 물리쳤습니까? 횃불과 황아리와 나팔을 들고 300명이 물리쳤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한지 아세요? 바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격퇴한 물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밤 사이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을 여호와 니시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임시방편적으로 그 문제를 잠깐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찬양할 때 가끔 손을 들죠. 저는 손을 드는 의미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손들고 기도하는 항복의 의미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비즈니스의 어려움입니까?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말렉이 내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 우울증 약을 드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시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심한 죄책감에 빠져서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같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안 돌려서 그렇지 이 중독 때문에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마약 중독, 얼마나 또 값싼 마약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만 가도 대학교에 가면 또 만연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쉽게 단돈 몇 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삶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 아말렉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지거든요. 그래서 더 실망합니다.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 마음속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 내가 한번 그걸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애쓰지만 자꾸 집니다. 자꾸 치다 보니까 자꾸 더 절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절망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제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속에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전까지, 팬데믹 전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도박 중독자를 위한 모임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12단계는 뭐냐면요, 술이나 도박 등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애쓰는 분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12단계 프로그램입니다. 12개 단계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우리는 술 또는 도박에 관해 무력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이걸 넘겨야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2단계는 이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거든요. 술과 도박과 마약과 그런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나중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만 치료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혼자 이 중독에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계속하여 손을 들고 있었듯이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분명히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분명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복잡한 상황을 소망적인 상황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간절히 믿으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손뼉 치면서 선포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분명히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많은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내 삶에 엄습해 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승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삶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금이 사모님께서 오신실 하신 주